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치유 그랬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랐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치유에 대해서 좀 특별히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제 제자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산 밑에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다투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벙어리입니다. 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보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없어서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뭐만 보면? 불만 보면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말도 못해. 귀가 먹었어요. 안 들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나 가족들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님이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걸 그냥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주시해서 봐야 되고 늘 쫓아가야 되고 그래야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어요. 약도 써봤을 것이고 병원에도 갔을 좋은 의사 좋은 건 다 찾아다녀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재정은 재정대로 메말랐을 것이고 그런데도 전 감사한 것이 이 아버지가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여튼 대부분이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데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 나와?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까지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 제일고 고시달았더니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저분이 예수님을 했더니 쫓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보기엔 대단한 아버지,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게 뭐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뭐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뭐 말도 못하지, 못 듣지, 뭐 또 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이상한 또 행동을 하지. 이게 얼마나,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뭐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또 말 수수히 따라오겠어요? 또 지멋대로 또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끌고 업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할 수 있거든. 주님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는데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좀 뭐예요? 고쳐주십시오 라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절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좀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바로 안 고쳐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참된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당신의 아들을 치유할 것을 믿느냐? 그거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자기 속에 정말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저는 이게 신라가 혹시나 해서 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아들을 확실하게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없이 온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큰 소리로 대답. 이게 원어에 보면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뭘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얘기예요. 믿고 싶어요. 그래, 믿어야 낫는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을까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채워져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근심하고 밥이 넘어갔겠어요? 물이 제대로 넘어갔겠어요? 안전하 선한 누구 생각에? 이게 아들 하나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버지의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여기까지 찾아온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죠?
이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예요?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하죠? 정확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첫째가 뭐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랬다 보면 귀신의 영향력이 저에게도 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요. 갑자기 마음이 막 이게 조금 전까지 막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요. 답답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죠? 지금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몰라요. 자기가 왜 기분이 나쁜지, 자기가 왜 감정이 지금 상했는지, 자기가 왜 지금 절망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성경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하면 착 깔아앉게 되고 기분이 아주 정말 묘해지고, 그리고 뭐 괜히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뭐하죠? 막 어떤 때는 한참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이게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래요. 근데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게 지금 또 사탄이 또 나를 또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깨달아야지. 그런 말이 막 사단을 막 공격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보혈로 막 덤데 이사야 53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받다. 난 떠나가라. 막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나를,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원수야,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싸우다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귀신을 기저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두 가지. 첫째, 나와라. 따라합시다. 나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선포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라. 두 번째는 뭐해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 저도 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알았어요. 아,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안 했구나. 내가 그냥 쫓아나가라 그 말만 했지 뭐 하지 마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구나. 예수님 말합니다. 첫째는 나가라. 두 번째는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확하게 명령할 때 뭐에게 명령하죠? 그 병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첫째는 뭐예요? 벙어리 된 귀신. 두 번째는 귀먹은 귀신아. 귀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무슨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과 귀먹은 귀신과 세 번째는 불을 좋아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살시키려는 귀신과 물을 보면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요, 이 귀신은요, 혼자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또 영이 또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끌렁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압살롬의 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간질시켜. 그래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그런, 요즘에 보면 왜 사기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돈 뜯어내고 그러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대부분이 누가 있어요? 약한 거짓말하는 영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능력을 줘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로 막 경련을 흔들고 막 떨고 자빠져가지고 막 그 불게 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죽으면 그죠? 살리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름을 부르면서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이사야 53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와 죄값인 질병을 대신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마가복음 16장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하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되 반복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뭐 할 때까지? 나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이사야 5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이게 뭐예요? 방언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해 보신 분. 예, 꽤 많은데 나머지 분들은 건강해서 안 하죠? 뭐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거 가져가라고 페이퍼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또 영상에 들어가면 영상도 있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네 번째가 뭐죠? 아픈 부위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랬듯이 우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수제자.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는 것은요, 그때 열병을 알면 대부분이 전염병입니다. 설사를 하고 열이 고열로 올라가서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 지금 딸네 집에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거길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꾸짖을 때 뭐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수정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특별한 뭐예요?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라고 말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손을 대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무릎 아픈 것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가져갔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얹어야 돼요. 만약에 위장이 아프다 그럼 뭐예요? 위장에다가 손을 얹고 위장아,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뭐 했다? 채찍에 맞음으로 가져가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위장이면 위장, 관절이면 관절,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있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는, 이런 표적이 따랐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뭐가? 기적이, 표적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아픔을 손을 놓으면 병이 낫는,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아파요, 몸이 아픈데 계속 나는 뭐예요?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답니다. 내가 뇌과학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증을 느끼는데, 본인이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난 나음을 받았다, 난 강건하다, 난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계속 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서 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처음엔 헷갈린대. 아니, 나 지금 아픈데 왜 자꾸 낫다 그래? 근데 계속 나았다고, 나는 강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내가 뭐 했다? 나았구나. 그럼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병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면역체계라 그래, 의학적으로 말하면. 면역체계라 그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겨울에도 감기가 안 걸립니다. 감기가 왔다가 뭐예요? 이게 성벽이 워낙 두꺼워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화살을 쏴도 튀어나가, 총을 쏴도, 대포를 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면역력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 뇌가 뭐를 만들어요? 면역력을 만들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 막 몸에다가 막 명령을 하는 거야. 막 피에다가 막 뭐 영양가 있는 거에다 장에다가 막 명령을 해가지고 뭐예요? 막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체계를 만들어? 그 의학적으로 면역 체계를 만들어서 병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몸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거를 자가치유라고 합니다. 자가치유라고. 이게 다 뇌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51세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극심한 두통에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직장생활 하기도 어렵고 운전하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근데 의사는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경성 두통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신경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때 진통제를 먹으면 그때는 뭐예요? 조금 나아졌는데 조금 지나면 또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회사 생활도 어려운 거야. 심지어 교회도 못 와. 막 머리가 아프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픈 걸 손을 얹고 예수를 명령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아픈 병명을 가지고 명령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치유받는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진짜 될라나? 이게 뭐 잘 안 믿어져, 이게.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 안 그러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약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고, 머리는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배운 대로. 내 머릿속에 혈관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확정되고 수축하라. 혈액순환을
저 원활해져라. 내 신경들의 안정을 찾아라. 통증아 떠나가라. 나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막 혼자. 누가 보면 뭐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같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는 본인도 어색해.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도 아마 하라 그러면 아마 야, 이게 내가 이게 이른다고 이게 낫나? 이게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머리 아픈 것이 조금 뭐예요? 조금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분 탓인가? 근데 2주 동안 계속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아프던 것이 이제는 오후에만 아파. 오전에는 멀쩡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이틀에 한 번 아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 석 달이 지나니까 뭐예요? 이게 아픈 게 사라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입사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진짜 내가 기도해서 낫나? 아니면 그냥 약을 먹어서 난 거 아니야? 또 한 가지 걱정이 뭐예요? 지금 또 낫다가 또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정집사님은 한 달이 지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 출근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교회 와서 또 섬기는 일에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도 문제가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픈 곳을 대고 그 아픈 뭐예요? 병명을 가지고 위장이면 위장, 관절이면 관절, 허리면 허리, 당뇨면 당뇨, 혈압이면 혈압.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김영식 목사의 이름에는 권세가 없어. 누구의 이름에만? 예수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실천을 해야지. 부뚜막에 소금도 뭐해야 짜다? 넣어야 짜지.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안 생기거든. 내 믿음이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믿음을 가지고 다섯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뭐부터 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감사는커녕 지금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염려가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께 염려를 맡기고 뭐예요? 주님,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 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먼저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는 임재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뭐하러? 감사함으로 문에 나가며 하나님께 나갈 때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오늘도 제가 늦게 올린 셀 리더들 영성일기를 봤어요.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뭐가 나왔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왜? 감사는 임재를 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뭐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임재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냐? 감사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집에 계시는 곳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런데 난 여전히 몸이 아픈데,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그럼 어떤 분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 말도 맞아요. 지금 내가 죽을 맛인데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게 없지. 자, 그런데 감사는 뭘로 하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하고 기도해도 안 나와. 자녀도 그렇고. 그럼 말씀을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나올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 지금 실제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남편이 어디 온 거를? 교회에 온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믿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믿으면 감사가,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저 인간은 여전히 저 인간이고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지금은 환경이 바뀐 게 없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미리 뭐예요? 갑을 하는 거예요. 갑을이 뭔지 아세요? 요즘 회사에는 갑을 별로 안 하더라고. 제가 회사할 때는, 제가 광부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이 맨날 술 먹어. 예상 달아놓고. 그리고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가서 뭐예요? 갑을 합니다. 가면 사무실에 쫙 서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하러 왔냐? 나 얼마 갑을 해달라고. 일한 거 있으니까 한 달 지나야 월급 나오는데 미리 뭐예요? 돈 주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회사에서는 믿으니까 해주고 갑을 얼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뭐예요? 또. 그래서 믿음은 뭐냐? 갑을 하는 거야. 아직 보이지 않는데 뭐예요? 미리 다음의 것을 미리 지금 땡겨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침대에다가 죽은 시체를 안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주님, 썩어서 뭐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주님 무슨 일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무리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나요? 아니, 뭐부터 했어요? 감사기도 했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심을 지금도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면 뭐 할 것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명하면 하나님이 걸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갑니다. 꼼짝없이 홍해와
그 중간에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고, 환경만 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나쁘면 죽을 맛이야.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막 처음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막 원망하고 돌을 모세 쳐 죽인다 그러고, 결국 모세 쳐 죽인다는 말은 누구 죽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있냐? 하나님 죽인다는 거잖아요. 왜?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가? 모세는 일어나가지고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 그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지.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더 어려운데 모세만 하나님이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지금 환경을 보고 아마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도 시원찮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자, 광주에 사는 59세 된 한명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늘 뭐해? 늘 그냥 졸아. 그렇다고 또 자라 그러면 또 못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해보셨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 우울증까지 오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뭐예요? 수면제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일 모레면 60인데 언제까지 수면제를 먹고 있어야 돼요? 또 수면제를 먹으면 머리가 또 맑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신방 가야 되니까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 또 못 주무셨구먼요. 얼굴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누워가지고 15분 동안 감사할 거를 좀 찾아보세요. 권사 그래도 밥 드시잖아요. 화장실 가시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듣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불면증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감사를 해. 아니 권사님 성경에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녁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생각을 뭐 일단 말을 들었으니까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성경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감사할 걸 조건을 찾는 거야. 하나하나 찾는 거야. 아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낸 거 감사합니다. 끼니 때마다 먹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걸어 다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주셔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벽이야. 뭐 하다가? 감사기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려. 그렇게 자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오던 놈의 잠이 그냥 감사기도 하다가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언제 잔 거야? 이게 도대체 3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서 그분이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뭐예요? 또 감사를 막 찾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잘 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잠이 드는 거야. 이분이 이게 뭐지? 다음날 똑같이요. 똑같이 15분 동안 한다는 게 15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하여튼 감사하다 보면 뭐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이게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권사님 깨달았어요. 아, 감사가 치유의 문을 여는 거구나. 열쇠로구나, 열쇠가.
그래서 권사님은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해져요? 편안한 거야. 평안하니까 뭐예요? 그냥 잠이 그냥 드는 거야. 아,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잠이 잘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한명수 할머니, 권사님은 매일 밤마다 뭐예요? 감사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감사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하자? 감사 기도를 하자. 감사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듣죠? 제일 먼저 내 뇌가 듣습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움직여요? 아, 이게 감사하구나. 이 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 몸에다가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자,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먼저 뭐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뭐를 여는 열쇠다? 치유를 여는 열쇠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4장 6절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유해 줄 것도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면증을 이길 수도 없고 병을 이길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를? 누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말씀 전하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천에 사는 61세에 된 오성의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2년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예요? 물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약을 가져와가지고 진통제를 먹어.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계속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서면 또 더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못해. 교회 가서도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허리가 아프니까.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의사님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잘 안 가는데 그래 한번 좀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치유는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뭐 하냐 하면 반주를 하게 하고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라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을 집중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게 등으로 가더니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디에? 아픈 허리에까지 그 뜨끈뜨끈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속으로 혼자 기도하면 이게 뭐지? 처음 느껴보는 일.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왔어. 근데 뭐예요? 걸어오는데 허리가 한결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혹시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예요?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기 전에 운동도 안 하고 뭐부터 해요? 성령님을 하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임해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제 허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허리는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계속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자, 이제 수술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의사가 이상하네요. 허리가 다 나아졌네요. 약이 잘 듣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이미 벌써 약을 안 먹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수술을 안 하고 깨끗한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치유를 받고 나오면서, 판단을 받고 나오면서 혼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가 뭐죠? 말이, 여러분,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작곡가나 가수가 오래 살까요? 슬프고 힘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순재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뭐였어요? 90세가 되어서 연극도 하고 근데 그분 다른 사람 잘 웃기잖아요. 자기는 전혀 안 웃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웃겨. 근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뭐예요? 불행하거나 단명을 했다. 단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뭘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난 거예요. 궁창아 생겨라.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달아, 태양아, 별아 생겨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특별히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딱 어렵다. 믿음의 말을 하자. 왜? 믿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도요 믿음의 말을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의 말에 따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병도 믿음의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심리적으로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가면 조용한데 어느 교회 가면 주여 그러고 기도한다. 이게 뭐 차이지? 자기 심리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귀신을 향해서 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혼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뭐예요? 뭐 생겨? 화병 생기지, 화병. 말도 못하고. 근데 그걸 또 사람한테 하면 뭐가 돼? 싸우잖아요. 불화가 돼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미치겠어요. 그럼 하나님 너 미치면 안 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아멘. 왜? 우리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전주에 사실은 56세 된 박영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23년 작년 5월에 갑산성, 여기는 갑산샘이라 그러는데 갑산성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콩알만하게 생긴 거예요. 크기는 작지만 그냥 내비도 뭐한다 커져서 다른 데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돼요. 3개월 후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큰 병원에는 금방 안 되잖아요. 3개월 후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부터 뭐 했어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사야 53장을 붙잡고 그 목에다가 손을 얹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갑산성 암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았다. 난 고쳐졌다. 난 회복이 됐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치유받았다.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출근길에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저녁에 산책하면서, 잠자기 전에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은 명령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게 과연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붙잡고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2달째가 지났습니다. 이 갑산성이 오면요, 저는 갑산성을 알아서 잘 몰라요. 근데 암 걸린 사람들 보면 이게요, 너무 감정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막 좋았다가 막 좋았다가 갑자기 뭐예요? 내가 언제 좋았냐는 식으로 팍 떨어집니다. 이거요, 진짜 갑산성 암 앓는 수술한 분들 제가 보니까요, 암 수술을 해도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을 먹어도요, 이게 감정이요,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막 그냥 좌절하고 막, 어떤 날은 팍 올라갔다가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감정들하고. 할렐루야. 근데 2달째 되니까 몸이 좀 뭔가 좀 전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기분 탓이겠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번째 달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 손을 놓고 하루에 10번 이상씩 막 선포하고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저 왜 저래? 막 혼자 막 그냥 큰 소리로 걸어가면서 막 중얼중얼하고 막. 그런데 이제 3째 달 이제 수술을 이제 일주일 전에, 근데 미리 뭐 하죠?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초음파 검사니 뭐니, 뭐 MRI 검사니 뭐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의사가 결과 보러 갔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 찍었을 때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정말 이상하네요.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해봅시다.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몇 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계속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따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라? 믿음의 말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막. 그 누구죠? 이성미 왜 개그맨, 여자 1호 개그맨이 자기 아들들하고 이 미친놈처럼 빌어먹을 놈, 뭐 가다가 까불어 죽을 놈 막 욕을 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욕을 절대로 안 한다 그러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딸아, 내가 네 기도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 능력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성미 그분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빌었다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자기가 말해놓고 절대로 그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뭘 안 했다? 욕을 하더라도 바꿨다는 거야. 이 잘될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이 성공할 놈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엄마가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래도 안 하던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세요. 아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자, 지금까지 7가지 치유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 거기 Z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끝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자,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작.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죄값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약속대로 제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약속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의 본을 따라 저도 병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가르침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능력대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대로 제가 믿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며 치유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소서. 한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미경 권사님의 무릎을 고치시고 최순자 권사님의 어지럼증을 낫게 하시고 김영희 집사님의 유방암을 물리치시고 이명자 권사님의 혈압 당뇨를 정상으로 만드시고 정수진 집사님의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명수 권사님의 불면증을 치유하시고 오성의 집사님의 허리를 고치시고 박영진 집사님의 갑선상 암을 없애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무릎이 아픈 분은 무릎이 낫고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가 낫고 위장이 안 좋은 분은 위장이 회복되고 당뇨가 있는 분은 혈당이 정상이 되고 고혈압인 분은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암과 싸우는 분은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